여러분, 기독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헬라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보통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요, 다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6월절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교통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확고한 믿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광 얻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 중에 두 형제는 어머니까지 대종해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겨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선지자 아니냐 하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모두는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영광을 다 자기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저라고 별 수 있어요? 다 똑같지요? 다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내가 그래도 연합회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다 하는 거죠. 다. 여러분, 죽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조금만 여러분 그 일을 놓고 지나보십시오.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아요. 제자들도 뭘 원하는지. 영광이죠. 자기를 또 예수님 높이 되면 다 영광, 세상 사람들도 영광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항상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을 하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생의 시작을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에도 명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해요. 형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세요. 대중에게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니 만약 이 일을 행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다 나타내는 건데 형님도 올라가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르지 아니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말이에요? 내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정확하게 말한 적이 언제인 줄 아세요? 마가복음 26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누가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 그 입에 이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는 때란 말입니다. 내가 못 박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예수님의 때는 죽음을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언제인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나가서 나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 석자를 올리는 그게 아니라 죽는 그것이 내 때다.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고 말해줍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잘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은 수없이 들었는데 최근 한국교회에 이런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밀알이 되자, 이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모두가 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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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도전을 주고 다시 한번 기독교가 뭔가를 깨닫게 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알아요. 제자들이 뭘 원하는 걸 알고 헬라인들 모든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걸 압니다.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뭔가? 기독교의 영광이 뭔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알의 밀알을 말하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중요할 때 강조하는 강조법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은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말입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더 낮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떨어짐과 죽음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좋아해요.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기보다는 화려한 열매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죄를 진 순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를 진 인간이기에 죽음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모두가 다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었고 밤목섬에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예수 믿는 모든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 생명이 너무 고귀하고 예수님이 얻은 이 생명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해요. 기독교는 죽어야 해요. 목사부터 죽어야 되고 장로부터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성도들을 살린다면 이것은 진짜 목사고 진짜 장로예요. 죽지 않고 큰 소리 치면 이건 죽지 않고 큰 소리 치면 이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낮은 대로 떨어져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비참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은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죽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럴 때에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맨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겠다,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장수 시대니까 어떻게 하겠다, 막 맨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편안하게 하고 멋있는 데 가기도 하고 먹기도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는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다 늙어버리고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만 그 생명은 죽어가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 같지만 늙어가고 부를 쌓은 것 같지만 소유할 거 없고 편안을 추구하지만 몸의 기능은 쇠퇴해서 결국은 망하고 끝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렇게 말해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육신 덩어리 이것이 얼마나 험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영생이 너무 좋아서 나를 볼 때 이 뒷덩어리를 보면서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정말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뒷덩어리잖아요. 생각하는 게 뒷덩어리고 그리고 움직이는 게 뒷덩어리고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표절이 진짜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주께서 주신 생명이 너무 좋아서 살아가는 것. 영생을 사모할 때 내 육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사는 자는 내 육체 덩어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냥 조금만 지나면은 더러운 것이 줄줄 나오는 우리들의 그 모습. 영생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된 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몸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영생을 주께서 주신 영생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보다도 믿지 않은 나의 가족, 믿지 않은 친구, 친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100세를 살을까? 뭐 만세를 살을까? 아니요. 호흡을 못 하면 죽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최근이 뭐요? 어제 그렇게 건강하고 그래서 좀 있으면 광화문에 갈 사람이에요. 지금 광화문에 어제 못 간 거예요. 돌아가셨거든. 그냥 요새 말하는 태극기
아주 그냥 앞장서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내 이상이 와서 쓰러졌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라 이 말이요.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죄덩인가.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조금 뭐 하면은 멀쩡하면 남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그래. 자꾸 자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래. 아니요. 진짜 영생을 소유하면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마감을 놓는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진정한 영광이 뭐냐?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말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에게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 계신 곳에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예요? 천국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함께 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게 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거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시골 농촌 그 바닷가에 있는 교회인데 장로 셋인 계신데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고요. 목사님 저 장로님은요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동네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저분은 동네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 닮은 제자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해서 머리가 크고 지식적으로 알고 크게 제자가 아니죠.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비한 은혜를 받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잘 섬기고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존중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하고 비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존중히 여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비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예수님 사람이 저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건 꼭 물질과 연결시키죠. 돈이 있고 없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주죠. 사람은 살게 되어 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먹고 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말하지 마세요. 공중나는 새도 다 먹고 살게 하셔요. 여기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긴다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알이 밀알이 된다는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교회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가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서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는가?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나보다 더 주일 밤 예배도 잘 나오고 수예배도 잘 나오고 그러는지, 그게 없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괜히 목사, 장로, 집사, 권사지 만약에 그게 없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나와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잘 살아야 그게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갈 때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잡아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이게 어머니에게 나와야 하고 아버지에게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데 몇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같이 읽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4절에 이건 있어요? 오케이. 여기 보면 쭉 읽어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이렇게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액센트를 해서 읽을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 가장 크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신성한 성품에, 옛날에 개혁성경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렇게 말했어.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절이에요. 같이 읽죠. 요한일서 3장 1절. 그렇죠.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무슨 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딸이네. 그것을 누가 아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밀이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자식이 저거 믿음이 있는 없는지 누가 알죠? 예수 아는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안다 이 말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이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미랄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열매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열매로 풍성해서 주님 나라에 함께 거하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